오늘 은혜 받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여러분 멍 때리는 걸 멈추시고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앞뒤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그 볼륨 넣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앞뒤로 인사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보이지는 않으나 내게 주신 정체성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 귀한 마드테스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따라서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시작하시는 시점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없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뭐 미역이나 이런 걸 따는 어떤 어부들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직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직분, 세상의 수많은 직업,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를 분별할 수도 있고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직분을 주셨음을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지난주 주일날 피드백 하나 받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한 명이 이제 적어준 게 있는데 전도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어제도 전도사님 계속 사역 받은 거 뭐냐? 결혼식 입장하실 때 제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제발 나오실 때도 천천히, 올라가실 때도 천천히.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 말씀에 왜 나를 직분자로 만드셨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왜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뭐하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내가 충성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바란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나를 먼저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고 계신다. 전혀 기대와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시고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내 인생을 기대하고 계셔서 나를 충성스럽게 보신다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을 지금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기대감이 넘치신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힘입어 예배하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그냥 뭐 기대와 믿음을 받은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군인 시절 때 그냥 일반 병사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군인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은 내가 음식을 할 테니 오늘 메시지는 너가 해봐라, 진짜 그러신 거예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뭐 이것도 한석봉도 아니고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오늘 그 군인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만들 테니까 오늘 너가 메시지 해봐, 오늘 너가 강단 위에 서봐 라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30-40명 되는 그 신호회 앞에서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전도사님이 감히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싫다고는 말 못해요. 그쵸? 전도사님 하나님 믿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저기 그 책장에 있는 아무 거나 꺼내봐봐. 그래서 꺼냈어요. 그리고 한 1과부터 10과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뭐 1과부터 10과까지인데 여기서 그걸 뭐 할까 했더니 사과 해보래. 사과, 숫자 4, 사과.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사과 해보래. 그쵸? 그 사과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뭐 두 번째가 뭐 예배, 뭐 세 번째가 뭐였는데 네 번째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전도사님 제일 잘하는 게 뭐였겠어요? 그 병사, 수많은 병사들 중에 뭘 제일 잘했겠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예수신지 담대하게 말했죠. 딱 그 과목 안 보고, 그 큐티책 안 보고 딱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그 군대교회에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무슨 직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보내심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직분이 전도사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가 오늘 수업 대신해봐, 이런 일 생길 줄 누가 알아요? 그쵸? 구기한테 갑자기 오늘 국어 수업인데 선생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너가 국어 수업 대신해봐 하면 뭐 할 거예요? 진짜 그 책 읽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나라 말을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이 아니다. 그분은 글자를 만드신 거지 우리나라 말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쵸? 그렇게 복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제자였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면서 19절 말씀이 시작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부모님과 수많은 선생님들의 말이 아닌, 유튜브로 접한 수많은 인플루언서의 얘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어떤 유익과 손해를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할까라고 계산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마데테스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계산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실 만큼 온 동방 사람 중에 이마만큼 믿음 가진 사람이 없었던 욥에게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욥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도전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믿고 있었던 이 욥이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위로 차원에서 왔지만 그 위로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위로가 이제는 실제로 정죄로 바뀌어서 너가 왜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시겠느냐? 너가 지금 아들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이유 네가 모르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이 욥을 위로가 아닌 위로가 섞인 위로를 포장한 정죄를 할 때 욥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욥은 여러 번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먹지를 않자 오히려 계속 정죄를 하자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앞에 서서 자신이 느끼는 이 마음의 고통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게끔 환상처럼 나타나시면 너무 좋을 텐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 귀에 들리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게 느껴진다면 속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욥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마음으로 크게 한탄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 이전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전사님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분명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알겠는데 믿어지는데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귀로 들리게 친구들에게 보일 만큼 역사해 주신다면 나의 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어디를 봐도 사방을 봐도 하나님의 나의 도움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욥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길도 그 길이 갑자기 가로등도 다 꺼지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 내가 잘 알던 길, 항상 걸어가던 길도 두렵게 돼 있어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교회를 눈을 딱 안대를 가리고 교회 한 바퀴만 돌아봐봐 하면 언제든 돌을 돌 수 있는 그 한 바퀴가 눈을 딱 가리는 순간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두렵기 시작해요. 문민성이 뒤통수 때리지는 않을까? 그쵸? 누가 나한테 함정을 파놓지는 않았을까? 항상 걸어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그 익숙한 길이 두려운 길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잊거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는 그 인간의 한계를 욥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다윗도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며 한탄하는 시를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나를 떠나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하듯 한 이 다윗과 욥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인가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잊고 살아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억지로라도 누군가의 강요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한탄했던 이 욥의 고백이 갑자기 180도 바뀌기 시작해요. 왜? 욥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아직도 자기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고백이 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은 성경책과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보나 뒤로 돌이키나 왼쪽을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티가 날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는 못하나 누가 아신다?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이 길마저도, 이 고난의 길마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 모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찬양에서는 정한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금도요 100% 순금은 없어요. 99.9%가 최대치예요. 왜? 그 금 안에는 아주 조그마한 미생물, 이물질이 있으면 그 금은 순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1000도가 넘는 그 수많은 금에 있었던 이물질을 빼는 천도와 같은 열기를 완전히 넘어선 하나님의 그 길 속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100%의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뜻을 정하셨다. 그 뜻은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을 따라 그 뜻을 돌이킨다. 아, 나 그럼 너 안 써. 나 이제 너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 여태까지 너를 단련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지금 순금처럼 만들고 있었는데 네가 싫다고 하면 나는 안 할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은 뜻은 일정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통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못 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만. 순금같이 내가 나올 순금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14절에는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넘치도록 많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일, 결국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순금과 같은 0.0001%의 불신앙도 섞이지 않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금, 여러분 그 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가는 길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 단련 속에서 승리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금보다 너가 빛나. 금보다 너가 더 귀해. 말을 고백을 축복을 못하면 내 스스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쵸? 내가 지금 스스로 나를 축복하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속으로 마음으로 아, 내가 금보다 귀하구나. 세상에 어떤 금보다 내가 가장 가치 있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 뜻은 일정하세요. 어떤 우리의 문제와 환경, 상황도 하나님 개의치 않으시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먹으신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정한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뜻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도 믿으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과 화목하는, 전쟁 중이었던 하나님과의 상태를 다시 평화롭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말씀 듣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여지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전쟁 중이었다가 여러분 화목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일하고 계시느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육신이 죽어 영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잠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여 이제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는 너희를 위한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너희의 집, 너희가 살 곳,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도 하나님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는 그 길 어떤 길인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도마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 도마도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다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나신다 그 말도 못 믿겠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곳에 집을 짓고 그 길로 네가 오면 된다 그 말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알아야 되는 고백이죠. 복음을 딱 정확하게 선포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띄우지 말아보세요. 말아보세요. 알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알죠? 압니까? 우리 한번 한마음으로 오늘 암송대회가 있거든요. 한번 암송해 봅시다. 어떻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해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겠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 하는 친구들 있고, 그렇죠? 그 길이 뭐라고요?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리고 그 천국으로 올라가 영원히 거할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화목하도록 지난주 말씀처럼 중보하신, 다리를 놓으신, 전쟁 중과 같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평화롭게 하신 중보자이신 그 길이시며,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영원한 참된 진리가 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가 가야 될 그 운명, 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완전히 그 길을 멸하신
영원한 생명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내가 길이다. 누가? 예수가 나의 길이시다. 진리다. 누가 진리시냐? 예수만이 나의 진리이다. 예수님의 말씀 말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떤 영원히 이루어지는 진리는 없다. 영원한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은 물 아니에요. 공기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과학이, 의학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해서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일은 아직도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떤 논리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기대와 믿음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드테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8절에 욥과 같이 자신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14장 8절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다. 아버지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눈에 높이 쌓은 저 우상, 그 불교의 절에 가면은 항상 누워있는 불상, 앉아있는 불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바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거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했죠?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예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없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믿게 하실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 그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꼭 받고 싶었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성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다윗이 하나님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한탄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완전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어떻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반복시키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는 하나님,
또 놀리려고 또 전도사님이 말실수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시간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게끔 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전도사님이 이제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과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축복 속에 드디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감사합니다. 야유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진짜 애쓰지 않았는데 욥기서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이 욥기서 말씀에 딱 이번 5월 셋째 주는 23장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뒤늦게 알았어요. 결혼식이었다는 걸. 그 전도사님이 욥기서 말씀 묵상하는데 와 진짜 갑자기 막막한 거 있죠. 입장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직전 토요일까지 심지어 토요일 날 막 비가 온대요. 전도사님 그 화장한 그 메이크업 받은 데랑 교회까지 거리가 막 1시간인데 비 오면 막 1시간 반. 그럼 전도사님 막 결혼식 시작 전에 도착이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 도착할 뻔했어 거의.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제 결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딱 이렇게 아침에 가는데 30분 돌아오는데 비 없이 40분. 너무 감사하고. 그쵸? 막 여러 가지 막 복잡 다단한 일이 있었는데 걱정할 이유 전혀 없이 입장 잘하고 퇴장 잘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이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짜로 너희가 가는 길 알지 못한다. 심지어 어제 그 축가 불러준 우리 축가 그 고백 중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이 분명 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가 하신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 길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 가면 분명히 성공할게 보이는데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귀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갑자기 그 중등국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 그 떡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으세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유튜브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구독은 돼 있는지, 알람 설정 해놨는지 볼 거예요. 선생님들도 볼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핸드폰 좀 잠깐 동의를 얻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은 돼 있겠죠. 근데 빨간색 요 알죠, 여러분? 그 밑에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 그 밖에서 다 보이는 거 알죠? 알죠? 근데 빨간색 전혀 없이 완전 깨끗해. 1년 내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감으세요. 무슨 시간이냐? 눈을 감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가운데 여러분 눈을 조용히 감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왜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주셨어요? 전도사님 결혼해야 되는데 메시지 제목이 보이지 않는 그렇다니까요. 결혼 생활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늦잠 잤어요. 진짜 평생에 별로 없는 일인데 갑자기 눈 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결혼식이 피곤했는지 진짜 너무 놀랐어요. 내가 늦잠 잘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라요. 오늘 막 헐레벌떡 막 준비했는데 그쵸?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고백하세요. 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입을 열어 고백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함으로, 문제와 사건을 내가 이미 아직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나간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고민한다고 말해요. 그 중에 10%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고민이라고 말해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거 100% 중에 100 전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사실은 안 일어날 일인데 고민하고 있는 게 많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넘어서게 될 고민들이에요. 또 진짜 정말 해야 되는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느냐? 오직 나의 길은 그가 하신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남은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길도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축복 속에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눠준 포럼 용지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로라도, 한 단어라도 꼭 정리해보고 내가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제목을 외울 만큼 여러분 한 줄 기도문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혹시 말이 빨라요, 천천히 좀 해주세요, 이런 피드백도 전도사님 다 보고 있거든요. 혹시 전도사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피드백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